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또 우리 하나님 되시며 또 심지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친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심지어 외로움이나 또 괴로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셔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꺼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가 깨달아서 그것이 머리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위로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책을 정해서 강의식 설교가 아니고 주제입니다. 주제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the heart of Christ.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가?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의 소유자이십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답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답을 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정답을 알 수는 있겠죠, 그죠? 정답을 알 수는 있겠죠. 그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그 감추어진 마음은 이 대상을 통해서 하는 말과 행동 가운데 마음이 드러나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답을 알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를 향한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때로는 무덤덤하신 것 같다. 때로는 솔직히 말하자면 냉담하신 것 같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심지어 무관심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엄격하고 근엄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에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좀 팔짱 끼고 이렇게 좀 노려보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일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로 그런 것일까? 여러분, 사람은 되게 분석적이지만 사람이 한 가지 빠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의 감정 상태를 통해서 주변의 상황을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해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럴 것이다라고 느끼는 그 마음이 아마도 현재 나의 마음 상태일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마치 탕자가 멀리 타국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나를 안 받아줄 거야,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는 아버지를 배신했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탕자의 마음 상태가 그랬었기 때문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주님의 객관적인 마음 상태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마음 상태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성경 모든 곳에서, 신약의 800장이 넘는 모든 장 속에서, 80장이 넘는 모든 장 속에서 딱 한 구절, 예수께서 내 마음은 이런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딱 한 구절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어떤 그 예상을 초월하는 너무나 반직관적인 그런 표현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걸 살펴볼까? 오늘은 우리의 나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지금 하는 설교는 여러분 보고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세요가 아닙니다. 지금 하는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냥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아마 그 속에서 저절로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시면은 15절에 사실은 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 15절이 핵심 본문을 오늘 다룰 거고 14절과 16절은 적용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5절을 먼저 의미를 파악하고 14절과 16절은 우리에게 적용이 될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15절에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크고 넓고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대제사장은 첫째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위대하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근엄하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를 잘 인도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대제사장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삶에 기진맥진하고 어떠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발생되지 않은 상황도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나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나약하다는 것은 쉽게 깨지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고 그냥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부정이 두 번 들어가 있죠.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것은 강한 긍정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사랑의 정의를 내릴 때, 사랑은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에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나와 있지만 사람마다 사랑의 정의가 좀 다릅니다. 사랑은 어떤 사람은 서비스다, 나를 잘 대해주면 사랑이라고 느낀다. 또는 사랑은 언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사랑이다. 또는 사랑은 나와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다. 근데 사랑의 한 가지 정의를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하자면, 사랑은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여기서 말하는 동정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동정이라는 것은 이 국한된 의미로 보면은 좀 형편이 나은 사람이 형편이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동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동정이라는 것, 이 공감이라고 제가 바꿔 사용해 볼게요. 공감이 무슨 뜻이냐? 왜냐하면 영어로는 공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감.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 못하실 분이 아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공감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여기 여러분 영어 이 본문에 보시면 제가 영어로 적어놨죠. 15절에 쭉 나가다가 중간에 unable to sympathize, 여기 계신 분들 아마 90% 이상은 뜻을 알 거예요. 그죠? sympathize, 동정하다, 이런 거죠. 동정심을 베풀다, sympathize. 근데 sympathize 말고 또 동정 또는 동정하다라고 네이버 영어 사전에 치면은 영어 단어가 두 개 뜹니다. 공감하다라는 단어를 치시면 영어 단어가 두 개 떠요. 여기 영어 하시는 분들 sympathize 말고 또 뭐가 뜰까요? 내가 지적할, 김보현 자매 뭐가 뜰까요? empathize가 뜨죠. empathize, 그죠? 둘 다가 공감하다는 뜻이에요. sympathize, empathize. M은 EM으로 시작하죠. EMPATHY. 우린 지금 영어학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돕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sympathize의 뜻은 뭐냐면은 라틴어 원어상 sim, SYM은 with라는 뜻입니다. 함께. empathize는 to suffer, 고통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감의 sympathize의 의미는 함께 고통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empathize는 뭘까요? M은 in이에요. in, 안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합하면 그 대상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을 공감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요즘 시대가 좀 외로운 시대예요. 공감을 주고받는 사이가 좀 참 드물어요. 그죠? 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은 자기가 정말 공감받고 있다고 느끼면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마음이 확 풀려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와 공감하는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 그런 은혜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때요?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가슴에 응어리가 풀려요. 그게 공감이에요. 공감. 그래서 공감은 인간이 원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의 가장 절실한 욕구 중에 하나가 공감받고 싶어요. 공감받고 싶어요. 근데 공감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와이프가 하루 종일 육아를 했어요. 힘들어. 근데 남편은 일하고 와서 이제 지치고 힘들어 집에 왔는데 와이프는 공감받고 싶어요. 여보, 나 힘들었어. 우리 뭐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었어. 남편이 그래도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로한답시고, 그래 몇 시간 봤는데? 5시간. 그중에 몇 분 정도 안고 있었어? 이게 물어요. 분석한다고. 뭐 여자가 좀 얼떨떨하지만 그래서 한 1시간 될까? 그래, 우리 애가 지금 6kg로 다가가니까 6kg짜리를 1시간 동안 안고 있었으면 힘은 들었겠다, 그지? 이게 공감이에요? 이건 분석과 그냥 마음의 표현이지. 공감은 뭐예요? 그렇게 말하면 여자가 기분 나쁘죠. 마음 상하죠. 공감은 뭐예요? 공감은 얼마나 힘들었어?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 마음이 어땠어?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랬었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공감이죠. 함께 고통을 느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공감이에요. 그냥 이렇게 분석하고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 어이구 쯧쯧쯧 안 됐네 유유, 이거는 공감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마음의 표현이지, 이거 공감 아니에요. 오늘날 근데 너무 유유를 남발하던데, 그건 그냥 외교적인 제스처죠, 그죠? 때로는 공감하는 척, 느끼는 척, 마음을 표현하는 척 할 뿐이지만, 진짜 공감은 뭐예요? 진짜 공감은 나를 그 사람의 입장에 넣어서, 영어로 그러죠? Put yourself in his shoes, 그죠? 그 사람의 신발에 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넣어서 그래서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느끼는 괴로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느낄 그런 고립감 또는 그런 분노, 심지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얼마나 화가 날까,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걸 내가 함께 느끼는 게 공감이에요. 저도 남자지만 공감받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별명이 뒤끝이 장렬이에요. 뒤끝이 장렬. 요즘 우리 집사람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 사업하면서 뭐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위로를 해줘요. 처음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때 나한테 어떻게 했어? 그때 나를 이해했었어? 그 제가 그래요. 빨리 쏘리라고 해. 누구나가 공감받고 싶어요. 근데 사과해 주더라고요. 멋진 여자예요. 자, 근데 15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우리를 만들고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프로그래밍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느끼는 강도가 지금쯤 한 아픔 7 정도 될걸? 내가 알아.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고 내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알아. 그래서 다 아신다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병을 앓기 때문에 가엾이 여긴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높은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그냥 어이 A 천사 저기 가봐, 제가 지금 힘든 것 같아, 가서 도와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공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혁명적인 일을 저지르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이 죄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보셨어요. 왜?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모든 일에 우리처럼 시험을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적과 모든 선택은 우연이 아니에요. 의도적인 것이에요. 의도적인 것이고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상처럼 그 그리스도가, 고귀한 메시아가 왕족으로 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 왕족인데 왕가의 명문가에 나지 않고 왜 목수 집에 태어났을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왜 그랬을까?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마구간에서 그래 초라한 그런 탄생으로 태어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제가 지금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지금 그 말씀 그거 있잖아요. 그 매일 성경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 사울 왕이 택함을 받았어요, 왕으로. 왜 그렇습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머리카락도 찰랑찰랑하겠죠, 그죠?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더 있다. 그래서 정말 풍채도 있고 외모도 포스도 있고 귀티가 나고. 근데 예수님을 등장시켜서 만든 영화는 다 불사질러야 돼.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모습의 예수님은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모습의 예수님입니다. 그는 메시아 예수님이 말하죠.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여기서 연하다는 것은 부드럽다는 뜻이 아니라 나약하다는 뜻입니다. 나약하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왜 마른 땅에서 나와요? 줄기가 아니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뭐예요? 너무 메말라가지고 이 토양이 흩날려가지고 그냥 뿌리가 드러난 것이죠. 아주 애처롭고 메마르고 그런 상태를 말해요. 가난하고 메마르고 나약하고, 그리고 뭐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더 고운 모양도 없다는 것은 이 뭔가 이렇게 보고 와 할 모양이 전혀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식스팩이나 이런 거 근육 없어. 그냥 메말랐어. 그냥 왜소하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소위 말해서 잘생긴 남자 아니에요. 근육질의 남성 아니에요. 키 크지 않아요. 여자들이 봤을 때 눈길 가는 남자가 전혀 아니에요. 왜 그런 모습으로 나섰을까? 왜 가난하게, 왜 일부러 이렇게 오셨을까? 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어느 누구와도 공감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하셨다. 어떤 시험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배고픔의 시험을 하셨겠죠. 배고픔, 경제적 어려움, 그죠? 무시당하는 시험을 받으셨겠죠, 그죠? 오해받는 시험을 받으셨겠죠, 그죠? 물론 십자가는 제쳐주고 갖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도 어떤 시험을 받으셨을까? 물질에 대한 욕구에 대한 시험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뭐라 했습니까? 나한테 절해라.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줄게. 이 화려한 도시를 너에게 줄게.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도 가지고 오셨다. 성적인 유혹의 시험도 받으셨다. 똑같이 받으셨다. 하지만 우리와 차이점이 있다면 죄가 없으시다. 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시다. 하지만 시험은 똑같이 받았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마도 여러분이나 저를 가장 공감해 줄 수 있는 대상, 뭐 결혼을 했건 말았건 간에 일반적으로 가장 공감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마도 부모님일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 대한 공감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에 대한 공감. 뭐냐면 자식이 아프잖아요. 부모는 그 이상 아파요. 함께 아파요. 진정한 부모는 자식이 열나면 그 방을 떠나지 않아요. 왜? 열이 떨어질 때까지 옆에 계속 지키고 있어요. 왜? 함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게 공감이에요. 그게 부모의 자식을 향한 공감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에서 여러분을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존재는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에 의하면, 객관적인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가장 공감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부모님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공감한다는 뜻이에요. 여인이, 어떻게 여자가 자기 속으로 난 아들을, 자식을, 딸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더 강하죠. 엄마는 강하죠. 그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고 나의 공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공감한다는 것을 못 느낄까? 느껴야 정상인데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못 느낀다고 말해가지고 한 번도 못 느껴봤다는 것은 아니에요.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공감하시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고, 이번 주에도 느껴본 적이 있고, 이번 주에도 울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왜 종종 못 느낄까? 왜 못 느낄까? 왜냐하면 이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서로 오해가 많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오해가 많아요. 때때로 우리가 잘 아는 신학이 우리의 오해를 증폭시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힘들어. 그럴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해주면 되잖아.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공감한다고 느낄 때는 어떤 때냐면 상황이 잘 나갈 때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미소 지으시는 것 같고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미소가 나와. 그렇게 느끼는 것은 내 마음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그렇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미소 짓는 것 같이 느껴져요. 왜? 내 마음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미소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때 느끼는 하나님과 나와의 공감, 그 연대감은 그렇게 깊은 연대감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난이 오면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경험해 봤죠? 일이 잘 풀릴 때,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갈 때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내가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 얼굴빛을 드시는 것 같고 나도 그분을 향해서 믿음의 마음이 열려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얕다는 것은, 뿌리가 얕다는 것은 고난이 오면 시들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해주실까?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고, 결과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결국에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와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기를 원하세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내 느낌으로 주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주님도 나한테 무관심하다고 느끼고 주님도 나한테 냉담하다고 느끼고, 왜?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데 안 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렇게 말하는데 문을 안 열어.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왜? 마음이 닫혀 있어요. 실망으로, 불신앙으로, 냉담함으로 닫혀 있어요. 그리고 그 닫힌 마음을 가지고 주님도 그럴 거야 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가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넘어서서 오늘 같은 말씀을 봐야 돼요. 오늘 같은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 연약함이, 그 고난이, 그 힘든 상황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걸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더 주님께 매달리고, 여러분 주님께 매달릴 때 일이 매달리자마자 바로 좋아지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일이 힘들 때 매달리니까 어떻게 돼요? 수렁에 빠져서 건져달라고 하는데 낭떠러지로 떠미시는 것 같이 느껴지죠? 나는 수렁에서 나와야 된다고 기도하는데 수렁에 더 깊이 푹푹 빠져. 나는 지하실에서 1층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 그럴 때 있죠. 그때가 시험이에요. 그때가 주만 바라볼지라 시험이에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고생을 함께한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하거든요. 고난을 함께한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난 속에 주님과 함께할 때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되거든요.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고난의 정도와 의미를 내가 더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공감대는 웃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웃음으로 만들어지는 공감대는 그냥 얄팍해요. 그냥 고난과 슬픔의 시간 오면 바로 자빠져요. 그래서 우리 서로 만나서 즐기자는 관계는 뭐예요? 어려움이 오면 바로 헤어져요. 저는 결혼한 지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죠? 제가 젊게 보이죠? 네.
30년 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끈끈한 부부 관계가 되는데 어떤 것들이 역할을 했나.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뭐 사업이 잘 돼서 우리가 연대 관계가 좋아졌다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기억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것이더라고요. 제가 집사람한테도 물어봤어요. 기억하는지. 당연히 기억하더라고요. 제가 대기업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시작하면 자영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광고를 해야 돼요. 광고를 하려면 전단지를 뿌려야 돼요. 저는 제가 전단지 돌릴 줄 몰랐어요. 전단지 돌리게 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경비원이 그렇게 무서운 분인지 몰랐어요. 아파트 가면 경비원은 그냥 저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전단지 돌리러 가는 순간 경비원이 뭐가 돼요? 감시자. 저한테 소리쳐. 어디다 전단지 꽂고 있냐고. 그죠? 전단지 들고 길에 돌아다닐 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전단지를 돌려야 돼. 왜? 이제 광고를 해야 되니까 돌려야 되는데, 주로 저녁에 갔어요. 약간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낮에는 좀 할 용기가 안 나서. 그리고 경비원한테 들키기가 쉽잖아. 나가는데 집사람이 같이 가겠대요. 임신 8개월에 다리가 부어가지고 임신 중독증도 오고 그래가지고 신발을 못 신는데 그 슬리퍼 신고 따라오겠대요. 그리고 골반이 약해가지고 아픈데 배가 불뚝해가지고 전단지 돌리러 같이 가겠대요. 한편으로는 말리고 싶었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에 힘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수치스러울 텐데 혼자 가면 와이프가 같이 가준다니까. 그래서 말리는 척하다 같이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돌렸어. 근데 저보다 더 많이 돌리는 것 같아. 그러다 경비 아저씨한테 한번 걸렸어. 걸려가지고 막 도망도 가봤어. 여러분 웃기죠? 임신 8개월의 여자와 뒤뚱뚱거리면서 같이 도망가는 남자. 그죠? 그리고 배가 고파서 자주 갔던 곳이 지금도 기억나요. 양푼이 비빔밥 집이었어요. 거기는 2인분을 팔아요. 싸. 왜냐하면 한 그릇에 2인분을 담아줘요. 그냥 나물에다 계란 하나 얹어주는 게 비빔밥이에요. 양푼이 비빔밥이 맛있어서 간 건 아닌데 맛있게 먹었어요. 왜 갔냐면 돈이 없어서 양푼이 비빔밥 먹으러 갔어요. 돈 아끼려고. 그리고 2인분이니까 싸니까. 잘 먹었어요. 끝까지 다 긁어 먹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그때 우리는 동반자 의식이 강화되었더라고요. 우리는 함께 어려움을 하는 자들이야. 근데 그때 만들어진 연대감이 동반자 의식 때문에 우리 삶에 어려운 난관이 왔을 때도 우리는 항상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헤쳐갈 수 있어. 그지 여보?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줄 수가 있어요. 고마워 여보. 그런 의미를 아시겠어요? 진정한 관계는 함께 고생을 해보는 거예요. 고생이 시작되는데 떠나는 관계는 그건 계산적인 관계예요. 고생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 그게 진정한 관계예요. 예수님이 뭐 하려고 우리 고난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고난을 아니 예수님 뭐 하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 하려고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요? 뭐 하려고? 천지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뭐 하려고 여기 와서 배를 굶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요? 뭐 하려고?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하려고? 아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냥 영광의 예배 받으시고 계시면 되지 뭐 하려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우리와 공감하시려고 왜? 그게 사랑인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도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희열은 자기의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들어오신 성령님,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날 때 그 이상 강한 은혜가 있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고 세상 모든 것을 줘도 바꾸고 싶지 않은 게 그 은혜의 순간이에요. 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영광의 주님께서 나같이 비천한 자의 마음에 오셔서 함께 고난을 겪어 주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께 다가가야 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다치고 메마르고 그럴 때일수록 그 주님의 변치 않는 그 따스한 온유한 가슴에 내 가슴을 갖다 붙여야 돼요. 내키지 않더라도 갖다 붙여야 돼요.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내키지 않더라도 갖다 붙여야 돼요. 그래서 그 온기를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온기가, 그 가슴의 공감의 온기가 나에게 전달되면 우리에게는 힘이 솟아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 예수님은 그 고난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지막은 좋아요.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지나고 있든지 간에 욥의 결말을 보세요. 야곱의 결말을 보세요. 다윗의 결말을 보세요. 모두의 마지막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해피엔딩이에요. 우리가 동화에서 나오는 그들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게 우리의 결말이에요. 왜? 우리의 결말은 이미 다 써져 있어. 근데 그 주님께서 지금도 수시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일어서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을지어다. 일어서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의인은 안 쓰러진다가 아닙니다. 의인은 쓰러지는데 일어나는 게 의인이에요. 의인은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는 게 의인이에요. 그러므로 쓰러지는 일이 있어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의인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기서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고 싶을 때가, 긍휼하심이 공감해. 언제? 우리가 힘들 때예요. 문이 다 닫혔어. 앞이 캄캄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하늘 문은 열려 있어요. 내 사방의 문이 다 닫힌 것 같고 내 사방이 다 깜깜한 것 같아도 하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안 나가고 마음이 메마르고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내 주관적인 체험을 가지고 객관적인 주님을 판단하고 오해하는 가운데 계속 머무르면 어떻게 돼요? 계속 머무르면 영혼이 죽어가고 썩어갈 겁니다. 메말라갈 거예요. 이 은혜의 수단인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가 우리에게는 생명줄이에요. 그것을 등한시하고 그냥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메말라갈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에 입각해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그 공감의 가슴에 내가 내 가슴을 갖다 대고 기도로, 그리고 그 온기가 느껴질 때까지 절규하고 부르짖고. 저는요 가끔 기도할 때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달라는 기도밖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불쌍히 여겨 주시는 주님의 그 심정이 느껴질 때 저는 더 이상 불쌍하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세상을 이길 것 같은 힘이 솟더라고요. 공감은 하나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 되는 것을 막고 있는 나의 불신앙, 나의 냉담함, 나의 무관심, 거기에 파묻히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주께 더 다가가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럼 주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뭐냐? 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 살기 힘들지 않아요? 세상 살기 별로 안 힘든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글쎄요. 저도 자신감에 쩔어 살던 시절의 그런 젊은이였는데 세상 살아보니까 사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힘들어요, 세상. 근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힘듦 가운데 들어가시고 싶어 하시고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함께 여러분의 그 고통스러움, 그 외로움, 그 슬픔, 그 수치심 함께 느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도 주님께서 느끼셨을 그 괴로움, 십자가의 고난, 그 버림받음의 그 힘듦, 그 벌거벗고 매달린 그 수치, 그것을 공감해 주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아마도 가장 치명적인 아픔은 허무함일 겁니다. 허무함은 자살로 가는 원인 1위예요.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우울증이 허무함이에요. 아마 주님은 나의 허무함을 이해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허무함이 뭐예요? 허무함은 이거예요. 허무함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허무함을 느껴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안 될 때 허무함을 느껴요, 사람은. 그런데 또 다른 허무함이 있어요. 이루었을 때 내가 원하는 파랑새가 아니야. 도달하기 전에 이미 느껴져요.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주님은 허무함은 모르실까? 내가 느끼는 허무함과 공허함도 아실까?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철저히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죽기까지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는 것은 그 고통의 잔을 말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죠. 나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허무하게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그런 수치와 그 고통, 그 허무함 가운데 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섬기고 그토록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받은 결과가 뭐예요? 아버지가 버렸어요. 아버지께 버림받았어요. 그 이상 허무함이 있을까? 그 이상 허무함이 있을까?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믿고 사랑하고 지키고 순종했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어요. 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허무함을 모르셨다고요? 십자가가 허무함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해 못한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 우리와 다 같은 시험을 더 극하게 받으셨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안다. 네가 지고 있는 짐 다 알고 너의 좌절, 너의 허탈, 너의 허무함 다 알아. 내게로 오거라. 우리 같이 느껴보자.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성공의 결과보다 과정의 애착을 더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헤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맛이에요. 기독교의 맛. 기독교의 맛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의 빙산의 일각이라도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의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아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저 같은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시는지요? 왜 저 같은 죄인을 이토록 생각하시는지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그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신음하시는 그 주님의 심령이, 성령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이 주간에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